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인생. 아멘.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일까? 뭐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는 것도 이루는 사람들도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그 신앙의 고백대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에나 또 어느 지역 사회나 그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항상 그랬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며 지역 사회며 보면 항상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주로 가난하거나 또는 뭐 병든 사람들도 그렇죠. 또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고아, 또 과부,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의술로, 그래서 의술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이 내린 저주다,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병이 걸렸으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 신에게 저주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도 그 저주에 옮을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인들, 또 창녀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름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인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런 직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한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하면 뭐 그 성경에 기생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창녀예요. 창녀. 예. 창녀, 직업이 창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라합은 당시에 그 여리고에서는 널리 알려진 창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여자들은 그냥 창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모든 굳은 일들은 다 여자들이 하고 무시당하고 인권이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남자의 소유물 또 남편의 전유물, 그 남자가 그냥 여자를 버려도 되고 가져도 되고 뭐 이런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라합이란 여인은 직업까지 창녀였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경멸의 대상이었겠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버려지고 천대받고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길 원하지 않는 이런 인생과 같은 라합.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모두에게 천대받고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놀라운 것은요, 이런 라합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귀히 여기셔서 그녀가 창녀로서 인생을 창녀로 막장의 인생으로 최고의 막장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 멸망하고 그 인생을 실패하고 좌절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그들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예,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이 창녀였던 라합이 듣게 된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던 숙박업소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이기도 했지만 숙박업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이 정탐꾼 2명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그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2명의 정탐꾼,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간첩이에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북파공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북파공작원, 우리나라에서 비밀리에 북쪽에 보내가지고 이 간첩 활동을 하게 첩보를 그런데 이런 첩보가 우리 도성에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사람이 라합이라는 창녀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머문다고 합니다라는 이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리고 왕은 그 첩보를 가지고 군사를 모집해서 그 집으로 얼른 보냅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그래서 이 군대가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얼른 이 2 정탐꾼을 숨겨줘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여리고의 군사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미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숙박업소에 숨겨놨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쪽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이 알려준 방향으로 그렇게 찾으러 가게 돼요. 이후에 이 라합이 이 2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숙박업소이기도 하고 기생의 집이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 거죠. 이 여인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 홍해가 넘실거리는 때는 홍해가 흐르던 그때는 강의 물이 불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이 라합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민족의 2 왕 그리고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시켰다는 것,
내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언제나 승리했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에 파송한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이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라합은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이 여인, 이 창녀였던 라합이 믿게 된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이 여인이 마음에, 심령으로,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믿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네. 이 여인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거래. 하나님이 주셨대.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까지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으니까 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본인이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에 어떤 위험이나 도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분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는데 내가 그 간첩을 숨겨줘요. 그럼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죠? 만약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나 또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국정원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국정원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단어를. 그러니까 정보,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간첩을 숨겨줬다면 북한에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간첩 혐의로 아마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도 못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여기서 이게 수갑 채워가지고 잡혀가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거든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냥 잡혀가서 벌금 내고 감옥에 사는 거죠. 이때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혹시 우리 가정이 다 몰살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도 믿기는 하지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공존할 수도 있었지만 이 라합에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어떤 거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이 여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말하고 하나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유일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서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는 것 같이 부족한 것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실패자로 머물도록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인생으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어떤 문제든 아니면 또 그 자신의 인생, 누구의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모든 문제와 비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늘 자주 고백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치유와 부요와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주는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복음이,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복음이 들린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문제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위기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 또 마귀를 이기는 이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라합에게만 들렸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무슨 라합만 무슨 소머주기처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들을 수 있는 무슨 은사를 특별히 받아가지고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라합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겠어요? 아니죠. 오늘도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라합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이 라합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광야에서, 가보세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이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어디서 이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시간, 그 기회를, 그 장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을 잘 받으십시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해결의 키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라합은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합은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 없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말씀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없었을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변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내 가문이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 나는 달라지고 싶어. 우리 자식들도 달라지고 우리 부모도 달라지고 우리 부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두 명의 정탐꾼에 그것을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다른 여리고 백성들을 멸할 때 우리를 같이 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나이,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 또 우리의 성별, 우리의 어떤 인종, 이런 것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갖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라합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좋은 소문만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적보다는 아마 숫자로 계산해 보면 불평과 원망했던 때가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또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며 불신앙했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라합의 고백을. 그녀의 관심, 그녀가 뭘 지금 보고 있는지. 그녀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잘못에 있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저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거 줘도 못 먹냐? 응? 하나님이 줘도 받지도 못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인생들이 저렇지. 이렇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관심,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나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배드리는 분,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확장되고 날마다 복되고 날마다 더 탁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들이 세상에 떠돌아요. 그 중에는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소문들 때문에 여러분, 내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거를 안 듣고 안 들을 걸 들으면서 꼭 들어야 되는 것들도 안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음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일들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한 명도 그러길 바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나의 연약함, 내 실수, 또 내 잘못,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 속에 방치해 두시겠어요? 아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고 그냥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떨어져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시겠습니까?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속 기회들을 놓치면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끌고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못 이기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또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가치를 고정시킬 때 우리는 바른 고백을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이 11절의 라합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1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며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의 하나님이면서도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다고 여기며 평가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또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시고 최고의 것들을 바라시고 최고의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지어지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